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주기도에는 거의 CCM 콘서트 방불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거의 전문 찬양 사역자 이렇게 김효환 형제와 또 이렇게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고순 사모님 이렇게 깜짝 싱어로 오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안녕하시죠? 네, 뒤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천국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서로에게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진짜 행복자란다.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 주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였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치 신안염전에서 추출된 최고가품의 그 소금처럼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추출된 소금들입니다. 그죠? 예.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팔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맛이, 소금의 맛이 제대로 우러나게 되고 그 소금이 음식에,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맛을 나게 하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 존재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곧 팔복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행복에 안주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아무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다 어디에 세워졌나요? 산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천혜의 요새들은 대부분 다 그 산 위의 도시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산동네가 아니라 도시나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문명을 비추는 빛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가 서 있는 도시, 이 남양주, 경기도, 이 도시와 문명을 비추는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메시아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계속 이거를 요한이 강조를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요한은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참빛, 곧 세상의 오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 세상에 오사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곧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바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과 도시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믿는 자는 결국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는 중에 끌려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을 이제 밤중에 가늠한 그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했죠.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궁금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 못을 이렇게 적는 신용을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본 분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먼저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빛 행세를 했던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에 대해서 빛의 행세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다 어둠이었구나. 내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결국엔 하나둘씩 늙은이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빛 한 방에 모두 넉다운이 된 것입니다. 정작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와 수치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은 빛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 수치심, 그리고 온 마을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낙인 찍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둠에서 그녀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의 빛이 임하자 그 누구도 나를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자 그녀가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신자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만남 속에,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어둠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심지어 율법으로부터도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어떠한 빛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직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여인을 그 모든 두려움과 속박과 종교적 굴레로부터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유일한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는 중에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그녀를 자유케 하신 후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가늠 중 여인이 결국엔 그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적용한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가늠 중에 끌려온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가는 중에 끌려온 여인과도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심을 경험한 자도 있었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나눠지게 되죠. 빛이 세상에 오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요? 자신의 어두움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 반면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악한 자는 본인의 악함과 위선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그 빛을 미워합니다. 결국 어둠을 사랑하죠. 반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진리를 따르는 자의 행위는 그 진실함과 의로움에 반대되는 상황, 곧 오해나 미움이나 박해나 혹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빛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당함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오해받고 미움받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어 자신들의 행위는 악인들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 세상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한 정당한 것임을 증명받기 위해 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을 반복하면서 더 의로워지고 선을 쌓으면서 더 선해지고 악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거듭한 나머지 더 없어지고 더 악해지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위선과 악함을 더 사랑하는 자들, 빛으로 드러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래요? 빛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열매가 짠맛에 있다면 빛의 열매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착해지지가 않았다. 의로워지지가 않았다. 진실해지지가 않다. 여전히 음흉하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그런 여전히 그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맛없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착하기에 의롭게 진실하기에 악한 세상과 악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도 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성도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본능처럼 싫어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선수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빛의 자녀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때문에 그 악한 자들 자신의 위선이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악인의 의인에 대한 핍박과
정당하지 못한 평가들과 박해들이 발생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필연적 수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바로 왕에게, 다윗도 사울 왕에게,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에게,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박해를 당한 것이죠. 그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착하고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요. 변호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너 복 받았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녀의 복을 받은 증거란다라고. 팔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그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문명을 비추는 빛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먼저 선수 쳐서 공격하는 대상, 타겟되는 대상이 성도입니다. 참 기쁜 얘기 아니죠, 그죠? 긴장된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미움과 오해와 손해와 박해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게 눈물겨운 참 과정인 것이죠.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복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참 껄끄러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전에 산상순 강의할 때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돼 10개가 합쳐진 사이즈가 말이죠. 말 아래에 등경을 두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등경을 어디 위에 둡니까? 빛을, 죄송합니다. 어디에 둡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인 것. 이거 너무 상식적인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그 가슴 철렁한 그 순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얼굴도 화끈거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참 잊을 수 없는 이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한 실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대요. 부흥회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부목사님도 비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침에 성도분들 깨워야 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성도분들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모셔와서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부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한 A 집사님, 실명이 아닙니다. A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딱 끝내고 칼퇴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저녁에 딱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칼퇴시켜 주셔서 이곳에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원했습니다. 왜 박수 안 치십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 그날 그 회사가 모든 직원들이 야근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퇴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분이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더 일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 B 집사님, 같은 회사에 동료님이 계신 B 집사님이 그 회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부흥회를 빨리 가는 쪽을 위해서 칼퇴를 하고 저 먼저 가야 됩니다. 교회 일 있습니다. 라고 교회를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한 집사님은 지금 야근하고 있는 그 직원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다가, 그리고 A 집사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회사원들의 얘기를 받아가면서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마음의 부담을 안고 그 자리를 버틴 거죠. 여러분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10수년 동안 계속 받는 제 일이 뭐냐면 성도분들 어떻게 좋은 강사님 모셨을 때 그 집회에 모셔서 은혜 받게 하는 일, 이게 부목사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막 청년들을 했더니 연락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제 직장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할게요. 참 당돌하지만 그 얘기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모임이나 집회 때 그렇게 성도분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설적인 예화를 제가 각인이 되고 난부터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오늘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일해서 집회 못 가요. 저 오늘 가정에서 부모님 섬겨야 돼요. 라고 문자를 받으면 전 대부분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면. 예. 집사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혹시 부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런 문자 있으면 저한테 공개하지 마시고 SNS에 공개하지 마시고 저한테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회개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교회이고 골방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 예. 세상이죠. 그러시죠 여러분? 예. 교회 24시간 보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이고 직장이고 육아의 현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빛나는 분이어도 좀 까놓고 얘기해서 그분이 세상의 빛이 안 되셨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 어두운 세상의 빛, 그분이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오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빛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예. 요한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학동에 가면 온갖 조명기구들을 한꺼번에 파는 장소 혹시 가보셨나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온갖 조명들이 찬란하게 그 빛을 비춥니다. 눈이 부셔서 견딜 수가 없죠. 비유하자면 그 황학동에 그 조명기구를 파는 그 업체에 있는 그 모든 그 조명기구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팔려가야 돼요. 다 팔려가가지고, 어느 것은 학교로, 어느 것은 직장으로, 어떤 것은 가정으로, 어떤 것은 그죠? 병원으로. 그 빛이 필요한 곳에 조명기구가 팔려가듯이 실상 그 수많은 빛을 모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에 조명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다 그 방식에 의해서 비자발적 선교,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들로서 온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정리하자면 결국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는 자들이며 또한 그 빛을 필요한 세상에 조명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조명받기 위해 다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며
또한 이웃들에게 결국 조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또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도취된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도 전에 속했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체 발광이 아닌 그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그 빛을 조명하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 생명을 공급한 자로 사셨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적 삶을 살다가 때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교회 모임에 빠지게 되거나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그런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지금 흐려져 있기에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계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온 도시와 문명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 오늘 다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시 도말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도시와 문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가 주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